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들 다 키우시죠? 그러시죠? 언제가 제일 기쁘세요? 언제 제일 기쁘세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면 제일 기쁘죠? 그러시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제일 기쁜 거죠.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찾고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 행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 무엇으로 행복한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람으로 내신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주셨기,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무엇인가. 옛날에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옛날에는 예비자 교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비자 교리가 없었고, 이제 신자 아닌 사람이 신자가 되려면 이 신앙의 그 교리를, 가장 중요한 교리를 320개의 문답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그 교리책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문답으로 배운다 하는 그런 책이 320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요리문답을 다 외워서 이제 신부님께 그것을 다 외웠는지 시험을 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찰고라고 그러죠. 찰고를 봐서 합격을 하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신자가 아닌 사람은 신자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자가 아닌 사람이 신자와 결혼을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뭘 외워야 되냐면 요리문답을 먼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색시가 예쁘면 예쁠수록 이 요리문답을 더 빨리 외웠다고 해요. 빨리 장가가려고. 어쨌든 그 요리문답, 이 신앙의 진리에 관한 중요한 교리를 담아놓은 이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은 왜 세상에 왔느냐? 사람은 왜 세상에 왔느냐? 우리 신앙에 관한 이 진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에서 시작하냐면 사람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왜 세상에 났느냐?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답.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보세요. 나는 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났는가? 사람은 왜 세상에 났는가? 천지를 알아 공경하고 네.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요? 네. 그래요. 반절을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드려주시죠. 사람은 왜 세상에 났는가? 왜 사람의 목숨을 지니고 이 세상에 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때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는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그래요. 짐승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볼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왜 세상에 왔을까? 이 질문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답은 다 다릅니다. 사람이 왜 세상에 나서, 왜 이 세상에 나서 이렇게 사는가? 어떤 사람들은 답이 뭐냐면 잘 모르겠슈. 몰라요.
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그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셌다고 그래요. 셌어요. 겁나게 많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내가 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래도 좀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답은 뭘까요? 그런데 좀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답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 목표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입신양명. 그렇죠? 입신양명.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뭐 한자로 이렇게 쓰니까 그러지 쉽게 이야기하면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뜻이에요. 요즘에는 영어로 하죠?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래? well-being. well-being. 무슨 뜻인가요?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well-being이라는 말은 저 70년대에 우리 구호였어요. 아침에 새벽에 동네 확성기에서 이 well-being을 외치던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인가요? 잘 살아보세. 그 노래가 사실은 이 well-being이라는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들을 쓰죠. 열심히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추격하면서 얼마나 애들 쓰십니까? 여러분들 애 쓰셨죠? 애 많이 쓰셨잖아요. 얼마나 살아보려고 애쓰셨어요.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살만해졌다고 해서 집안간 장만하고 자식들 좀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인생살이가 다 끝나는가요? 아니죠? 그 말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그것을 시간이 가면 왜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사는 게 뭐냐? 내가 누군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들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더 이상 물어보질 않아요.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일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삶에 대해서 내 존재를 잊어버리 지니지 못하는 갈망. 이게 어떤 갈망이냐면 영적 갈망이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갈망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적 갈망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오늘 시작기도에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러냐면 제 모습대로 지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 모습대로. 그러니까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그게 전부예요. 짐승은 짐승의 모습이 전부예요. 그게. 식물은 식물의 모습이 전부예요. 물고기는 물고기의 모습이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누구의 모습대로 만들었다고 그럽니까? 당신의 모습대로 만들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는 하느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 여러분들 옆에 앉으신 분들 한번 쳐다봐 보세요. 잘 쳐다봐 보세요. 항상 보지만 오늘은 새롭게 한번 쳐다보세요. 하느님의 모습이 보이나요? 보이세요? 하느님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이렇게 우리 겉모습에 있을까요? 물론 겉모습으로도 드러나지만 하느님의 모습 때문에 그 영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갈망할까요? 하느님이 주시는 것.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을 만나기까지는 인간은 계속해서 뭔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 인간의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 하느님 안에 쉬기까지 늘 불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의 안에 쉬기까지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다. 불안하다는 말은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서성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서성거린다. 두리번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이 이 하느님께서 주신 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가지면 좀 행복할까? 이걸 얻으면 좀 행복할까? 이걸 해보면 좀 행복할까?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서성거리고. 그래서 빨간 깃발 걸린 데도 가보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데도 가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것도 가져보고 해보고.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나는 끊임없이 계속 찾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하느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답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왜 세상에 났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답도 그것을 답으로 알고 살아가면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거의 짐승 수준에 비슷해요. 그것까지는 되질 않아요. 우리 신앙의 답은 그럼 뭘까? 신앙의 답은 따라서 해보세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니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신앙인의 답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태어난 그게 신앙인의 답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열매예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그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를 안다고요? 하느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오늘 저녁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쉬워지는데, 영혼이 뭘까? 영혼이.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생명의 차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세 가지의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몸이라고 합니다. 육신 생명이요. 육신 생명. 육신 생명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본능적인 것이고, 짐승들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식물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본능적인 것. 그리고 감각적인 것. 이 육신 생명. 그런데 이 육신 생명은 끝이 있습니까? 영원합니까? 끝이 있어요. 언제 끝나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요. 소멸.